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때는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즉위한 지 2년이 되는 해입니다. 2년 동안 국경선의 반역 사건과 같이 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위기가 많이 있었지만 느부갓네살은 짧은 기간에 권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집권 초기였지만 그는 막강한 권력을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섬뜩한 꿈을 계속해서 꾸면서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다고 하는데 원문에 보시면 꿈들을 꾸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수형입니다. 하나의 꿈을 꾸었지만 반복해서 여러 번 그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악몽을 반복해서 꾸었으니 아마 불길한 예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꿈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도 보시면 마음이 번민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꿈이길래 밤잠을 설치면서 마음이 번민했을까요? 아마 그 꿈에 제국과 자신의 운명이 달려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왕의 꿈은 국가의 장래를 말해주는 중대한 계시의 역할을 가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왕들은 꿈에 일어난 일이 실제 현실 속에서도 일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경쟁자나 막강한 신하 혹은 자기의 아들, 이들을 의심하고 숙청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꿈의 내용을 말하면 정변을 촉박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아마 느부갓네살도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을 말해주지 않고 알아맞추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왕실의 전문가들을 총동원해서 자신이 꾼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수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왕은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수와 술객들, 점쟁이와 술사들을 다 불렀습니다. 박수와 술객이라 하니까 좀 고상하게 들리는데 사실은 이들은 전부 다 점쟁이들입니다. 이들은 달이나 별, 그런 천체들을 보고 미래를 예언하고 점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왕은 자신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말도 하지 않고 말해주지도 않고 꿈의 내용을 너희가 알아맞추고 그 해석까지도 너희가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꿈의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주면 대충 둘러서라도 말을 해줄 텐데 꿈의 내용도 안 가르쳐주고 해석을 하라는 것입니다. 참 미치고 한장한 노릇이죠. 게다가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알아내지 못하면 다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대아 수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망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이제 종들에게 꿈의 내용을 가르쳐 달라는 것이죠.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꿈의 내용을 꿈과 그 내용을 해석해 주면 엄청난 보상이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시에는 너희 몸을 쪼갤 것이고 아주 잔인하게 죽일 것이고
너희 집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지금 바벨론의 이 지혜자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들은 닥쳐온 공경을 벗어나고자 잔머리를 굴리면서 다시 한번 왕에게 탄원을 합니다. 제발 꿈의 내용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꿈의 내용을 계속해서 알려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오히려 왕에게 더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계속해서 시간을 끌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꾸며서 말하는 자들로 간주할 것이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이 꿈의 내용을 말해주면 이게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해석이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없어요. 서로 박사들이, 수객들이 입을 모아서 짜고 야 이것은 이렇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자 이러면 왕이 그냥 속아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꿈의 내용도 너희가 한번 알아 맞춰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그 해석이 맞다는 게 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 어떻게 반복이었습니다. 수객들은 솔직하게 자신의 무능력을 고백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아멘. 어떻게 신이 아니고서야 당신이 꾼 꿈의 그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무당이나 점쟁이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들이 바로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꾸며서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말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에도 보면 무슨 철학관이니 무슨 도사니 무슨 동자니 해서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 가서 복채를 주고 점을 친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들은 미래를 알지도 못하고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도 없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인간이 알 수 없다고 이들 스스로 자신의 무능력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지금까지 보니까 자기가 속은 거예요. 나름대로 뭐 전개를 치고 미래를 알려주고 그게 맞는 줄 알았는데 이게 딱 보니까 자기가 꾼 꿈도 모르고 다 속았다고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꿈 하나 때문에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만약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한 통치자가 다스린다 해도 결국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세상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가 주장하는 중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는 일반적인 꿈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 꿈을 통해서 다니엘이
역사의 무대로 등장합니다. 다니엘을 바벨론의 핵심 요직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이 꿈속에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바로의 꿈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다니엘도 이 꿈을 통해서 바벨론의 핵심 요직에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왕위에 오른 지 2년째 되는 해에 이 꿈을 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권 초기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시기를 주전 60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 시점이 바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교육을 마쳐갈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장에 보시면 유다에서 잡혀온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이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3년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우수한 인재들을 뽑아서 바벨론의 로얄 아카데미에서 3년 동안 이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첫 1년은 부왕의 섭정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1년을 제하면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오른 지 2년째 되는 해는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3년의 교육을 마쳐갈 그 시점과 정확하게 일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교육을 마쳐갈 즈음에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고 이들을 바벨론의 핵심 요직으로 세우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배후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자꾸만 타락해져 가고 하나님께서 부재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마치 공기나 라디오 전파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 옆에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꼭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역사의 무대에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죽일 사람의 명단에 다니엘의 이름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목숨도 풍전등화와도 같았습니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다니엘을 찾아왔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다니엘 역시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이런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죽게 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이제는 끝이구나 하면서 자포자기하거나 아니면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침착하게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아주 지혜롭게 접근을 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아리매. 아리옥이 시퍼런 칼을 두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찾아왔습니다. 아주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입니다. 까딱하면 목이 날아가는 그런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명철하고 슬기롭게 아리옥에게 물었습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이리 급하느냐? 왜 이렇게 왕이 서두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런 용기와 지혜가 생겼을까요? 다니엘은 아직 젊고 혈기가 왕성할 때입니다. 갑자기 죽게 생기면 억울하다고 하소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바벨론 수사들이 못 맞춘 걸 가지고 왜 우리까지 죽어야 되냐고 따질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아주 침착하게 흥분하지 않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냉철하고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1장에도 보시면
비슷한 일이 있었죠. 왕의 포도주와 진미를 먹지 않으면 죽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내가 못 먹겠다고 이거를 먹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다고 나를 죽여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퍼쩍퍼쩍 뛰지 않았죠. 아주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말하지 않습니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아주 침착하고 냉철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명철과 쓰기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아마 그의 믿음에서 이 명철과 쓰기로움이 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환관장 앞에서도 이 아리옥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슬기롭게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의 명철과 슬기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이 믿음에서 나오는 이런 명철과 슬기로움을 잘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자들만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흥분하지 않고 명철하고 슬기롭게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슬기로운 말을 듣자 이 아리옥도 침착하게 모든 상황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자초지정을 다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가서 기한을 주면 내가 그 꿈과 그 내용을 해석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이런 배짱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이런 배짱이 나왔을까요? 이 다니엘이 꿈의 내용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지난밤에 야 아리옥에 찾아오면 분명히 꿈에 대해서 질문할 테니까 네가 이렇게 대답해 줘라 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다니엘에게 꿈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미리 알려주셨으면 시간을 달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가서 왕이여 그 꿈은 이런 꿈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아직 지금 다니엘도 이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본인도 모르고 있었지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주면 알려줄 테니까 왕에게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꿈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근데 지금은 다니엘 역시 그 꿈의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대해서 어떤 계시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런 확신이 생겼을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선배 요셉도 요셉에게 꿈을 가르쳐 주시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다니엘은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1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미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장 17절 말씀입니다. 1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니엘에게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그 지혜를 사용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셨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알게 해 주신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리옥 앞에서 긴장하지 않고 오히려 여유만만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직 눈에 잡히는 것, 보이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여지고 나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눈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어도 나타나게 해주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 하시죠? 믿으라. 그러면 보여줄게. 게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온전히 신실하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을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그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교회와 가정을 계속해서 인도해 가실 줄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 하나님을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와서 기도했습니다. 혼자 기도하지 않고 그의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함께 중보 기도팀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특별히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위기의 상황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력자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일생을 두고 서로 진실하게 기도해 줄 친구 3명만 얻는다면 얼마나 큰 자산이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이 배우자도 외모나 재산보다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파트너를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날 밤 철야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체하시지 않고 즉각 응답해 주셨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그 꿈의 비밀을 환상 가운데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다니엘의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벌떡 일어나 손을 높이 들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19절부터 23절까지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그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펴하기도 하시는 주권자 되심을 다니엘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 응답을 받고 바로 느부갓네살에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응답받고 나면 금방 잊어버리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셨구나, 그걸 생각하고
먼저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감사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먼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분께 큰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나중에 느부갓네살에게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기가 해석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다니엘의 중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하나님만이 당신의 꿈과 그 해석을 보여줄 수 있는 분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28절 3만절에 보시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바벨론에 있는 마루둑, 그 헛된 우상이 아니라 그건 다 가짜고 진짜 이것을 알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위기의 상황을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거기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삶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승진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양심도 팔고 신앙도 팔고 타협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로지 무슨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만을 간절하게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찾아온 위기를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서 절망할 수도 있고 또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에 삶의 터전에 위기가 찾아오셨습니까?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닥쳐온 이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더욱 담대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